안녕하세요. 계시록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 본 것이 뭐죠? 그 바로 위에 1장 끝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로 표현된 모습과 또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잠깐 무대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 뭐죠? 이제 있는 일은 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임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를 성경 답사, 여기 성지 테마 학습이죠. 다녀왔습니다. 어디가 터키고 어디가 그리스, 어디가 로마인지는 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대 땅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 땅은 저 밑에 있죠? 터키, 그리스, 로마는 큰 나라입니다. 성지 테마 학습의 주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막상 다녀오니까 3D가 뭔지 아시죠? 입체적으로 어떤 분은 4D로 된다고 그러는데 시간도 넓혀지더라고요.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상황이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주중계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보면은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아주 노른자 땅은 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보면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하고 그리스죠. 딱 봐도 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 볼 때는 순서가 되죠. 아시아, 로마, 그리고 저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까움부터 했지만은 결국은 중심 로마가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주중의 끝에 스페인까지 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키라고 그러는데 우리 투르키예가 이제 원어인가 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 학습을 할 때 터키로 그냥 발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투르키예 반도 터키를 왜 소아시아라고 부를까? 당시에 로마는 주중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중해 동부를 동쪽으로 의미하는 아스의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동쪽의 땅, 아시아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메이저 아시아는 안 보이고 그냥 아시아 하면은 그리스 오른쪽인 오늘날 터키를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란 말은 요새 근대에서 붙인 말이고 당시에는 아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소아시아였습니다. 아자가 뭔지 아세요? 그 전미사.
뭐 아자 많죠. 갈라디아, 비두기아, 그죠? 아시아. 그 아자가 지명을 뜻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도의 도, 충청도, 경기도, 아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리아리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로 갔다 나오죠? 여기서 나오네요. 부르기야 갈라디아. 그 아자가 지명입니다. 그 아시아가 처음에는 그 일부 지역이었지만 점차 아시아가 더 이제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시아 총독이라 그러면 유대 총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같은 총독이라도 유다로 발당나면 얼굴 찡그리고 가고 아시아 총독으로 발당이 나면 어깨에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가 땅에 굉장히 비옥해요. 터키를 한번 갔는데 내륙지방은 그 대륙성 기후지만 서쪽은 그 해양성 기후라서 토지가 굉장히 넓고 비옥합니다. 자, 아까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돼 있죠? 7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투아디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편지를 붙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시계 방향으로 하면 편하니까 그랬을까? 너무 간단한 건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 순서가 뭡니까? 이게 뭐 시대 순서입니까? 이지에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도 현 시대라고 보면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했습니까? 물었더니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가까운 데부터 편지를 썼대요.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고 그 편지를 옛날에는 편지가 굉장히 귀중했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임 받는 사람 아니면 함부로 편지를 전해주지 않았던데 그분이 그 7개를 그 편지를 전해줄 때 이렇게 돌아갔겠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너무 상식적인 건데 저는 7개를 애우느라고 7개 막 애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저절로 애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기본이고 그 사도 바울 또 사도행전 또 나오니까 다음에 이제 뭐 오늘부터 읽어볼 서머나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를 할 텐데요.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7교회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지명이 나오죠. 오른쪽부터 보면 루스드라, 이군년, 더베, 안디옥, 그리고 중간 밑에 가면 골로새도 나오고 히에라보디,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저희들 다 둘러봤어요. 그러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할 테니까 계시록 2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혀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들여발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이렇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고 시간이 쫓긴다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머나는 그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뭐 이런 예가 있어요. 원래는 그 고대 그리스가 도시국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그 터키 거기에 가서 또 사기도 하고 그러다가 BC 600년경 리디아 왕국에 여기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갖고 죽은 도시가 됐어요. 완전히 파괴됐는데 BC 300년경 알렉산더가 아주 아름다운 계획도시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제국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하겠지만 그때 헬라가 페르시아를 페르시아가 또 당시에 지배를 했었는데 그 페르시아를 이긴 게 또 헬라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여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주 계획도시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서 많은 문학이 나오는데 한때 죽은 도시였던 서머나 이제 생명을 회복하였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 편지가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이다. 또 뒤에 보면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부활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도 그렇고 당시에 서머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매일 그 죽는 위험이 있으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그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때 지금 서머나는 지금 그 현대 도시 이름은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근데 그 당시에 오늘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무역항으로는 제일 첫째 가는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뭐 첫째 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스탄불.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 성경적으로 따지면 조금 후에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위에 그 언덕이 있는데 파고스 언덕이라고 거기 위에 가면 성체가 있어요. 성 있어가지고 이 모습은 사실 아주 옛날의 모습은 아니에요. 거기 좀 무너지고 기진 나갖고 다시 그 무너진 터 위에 다시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요 건물은 아마 비잔티움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서로마 동로마 나중에 또 교회사에서 좀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가봤는데 하여튼 그 위에 언덕 위에 성이 굉장히 넓게 있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기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봤는데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이 안 보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항 정도 될까요? 굉장히 현대도 도시는 살아있고 과거에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육지하고 해양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또 휴양지 도시로 되어 있었고 로마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인증샷. 그 바닷가에 가면 이런 광장이 있는데 위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완전히 재건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그 헬라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어떻게 단시간에 막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세계를 전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박물관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죠? 그 도시가 아니라 유적지를 가야 되잖아요. 유적지를 가서 옛날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라도 한번, 물론 교회는 없겠죠. 옛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모습이 어땠을까? 거리가 어땠을까? 이것이 참 저희들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쉽게도 서머나는 이렇게 유적이 많이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유적지는 역시 에베소, 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가 왜 이렇게 부자 도시였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라오디게아는 원형 경기장도 2개나 있고, 에베소는 완전히 거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 시대 때 걸어가는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이 거리를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겠구나 생각도 납니다. 서머나 유적지를 가는데 특별히 아고라를 갑니다. 여러분 그 아고라가 뭔지 아세요? 아고라. 우리 번역은 뭐 시장이라고도 그러고 저작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꼭 시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어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언론을 형성하고, 왜냐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옛날 중세 유럽 같으면 광장 문화죠, 광장. 옛날 유럽은 어느 도시나 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광장에 성당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옛날 그리스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 데를 아고라라고 합니다. 서머나 아고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노란 부분은 또 의미가 있어서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왼쪽에 아고라 샘물은 그 샘물이 200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시에 있기 때문에 참 발굴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도시 가운데에 아고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북편에 열주랑이 있어요. 열주가 뭔지 아세요? 줄 서가지고 기둥이 세워 있는 걸 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랑은 뭡니까? 저도 봤는데, 주랑은 벽이 없는 기둥만 있는 거. 원래 벽이 있었겠죠. 근데 벽은 훼손되고 기둥 있는 거를 주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주랑인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있죠. 그리고 이제 아고라의 그 지하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아치형 그 아고라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양쪽으로 시장들이 있습니다. 약간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된 이유가 있대요. 원래는 시장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지를 대비해갖고, 지하로 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길을 놨는데, 이게 아치형 특성상 지진이 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게를 서로 물리기 때문에 자연히 무너지지 않고 뼈대는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덮여 있었겠죠. 인증샷하고 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막 복잡해요. 어떤 괜히 아고라가 그랬구나 하는 것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샘물이 흐르죠? 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고라가 로마 시대의 아고라는 참 상상을 초월해요. 막 하수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로마 시대가 굉장히 앞서 있었던 문화더라고요. 심지어는 시멘트도 물속에도 시멘트를 굽는 기술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제국의
그 힘이란 건 참 그렇습니다. 그런 제국이 기독교한테 물어졌죠. 예, 나중 얘기입니다. 예, 물 깨끗해요. 근데 마시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석회주의기도 하고, 그죠. 예, 이게 우리 좀 형제 자매님들 왼쪽에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이 아마 3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지하도 있고, 여기 건물은 없었지만, 건물도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그 기둥에 맞춰가지고 건물이 있었겠죠. 예. 이렇게. 왼쪽에 우리 형제님들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모습 나오고, 이 바닥에 이런, 아마 그때 완전 복원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이 아니었을까. 아까 표시한 게, 저기 보라 그랬죠? 그때 가면, 황제 제의전이라는 그 성전이에요. 황제의 성전.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서 신으로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 파우스티나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빨간 그 위에 보면 오른쪽에 그 여인이래요. 여인의 그게 돌이 있는데, 이 문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내인 젊은 파우스티나, 그러니까 황후라고 그러나? 황후의 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소개하냐면, 황제 숭배 사상에 서머너가 굉장히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또 이렇게 이런 황제 신전을 또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제 제의전인 게 뭐냐면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위해 건축된 신전입니다. 요건 에베소에 있는 옛날 모습을 복원한 건데, 지금 이제 서머너가 아니라 에베소에 가면 여기 있어요. 우리 아고라에 잘 보존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저기 황제를 이제 숭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숭배하지만 죽어서는 또 제사를 지내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 에베소의 그 황제. 그러니까 일방적인 신전방이 있는 게 아니라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는 잘 보관되어 있다고. 예. 또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의 네오코로스 기념비,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를 위한 그 신전을 건설한 도시를 나타내는 칭호. 그래서 그 황제한테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서머나는 3번이나 받았답니다. 이것이 황제 제의전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에 아주 여습인 도시였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서머나에는 그 폴리캅은 누구냐고 그러냐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서머나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었죠. 근데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결과로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자체는 사실 그 유적지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에 한참 후에 그 프랑스 카톨릭에서 몇백 년 안 돼요. 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순례자들이 들리기도 하지만 저희도 시간 없어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오후에 몇 시간 동안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서머나 폴리캅이 그 순교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받은 교회, 옥에 갇히고 죽음의 지엄을 받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폴리캅 기념교회는 사실 초대교회 바로는 아니지만 바로 사도요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어차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라고 봐야겠죠. 서머나 폴리캅 기념교회 보면 오른쪽 노란 부분 천장에 폴리캅 순교하는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의 교회 감독인 폴리카피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를 모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총독이 하는 얘기 같아요. 총독도 사실 폴리카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면 많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 죽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 대체만 그 형제들이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좀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여기 떠나냐 그래서 어느 집에 있다가 체포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그랬죠. 이런 감독이 회의하면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이 사람 그림이 누군지 아세요? 다음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이몽드 페레래요.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그렸답니다. 시선은 막 크죠? 나도 순교로 당하리라 하는 마음인지 나는 돌아설 건지 막 착잡한 심정에서 그랬겠죠. 폴리카피의 나이가 86살이었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린 애들은 몇 살 되기 전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이 낫긴 낫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 근데 신통하게 유대인들은 율법 위에서 정결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번성했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용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얘기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10대 제가 조사해 왔는데 로마 황제가 그 박해를 했는데 초대 때 처음에는 그 박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전까지만 해도 로마는 그 목적이 타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종교는 이제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기들한테 반영만 안 하면 이렇게 허용하는, 왜냐하면 워낙 저격이 넓으니까 그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물론 이제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형식적인 바치는 제사 한 번만 드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숭배하는 거는 막지는 않았어요. 근데 로마 때는 네로 때부터 그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요거를 핍박받는 로마나 교회였기 때문에 그 10대 박해예요. 그 황제가 순서대로 뭐 이렇게 있는 건 또 아니고 일본이 초대 황제도 아니고 다만 기독교 교회상 10명의 유명한 그 박해 황제들입니다. 첫 번째 핍박 사건은 64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그때 로마 방화가 일어났었죠. 그때 기독교인들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가지고 그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재임 동안의 주요 순교자는 바울,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핍박했던 건 아니고 로마하고 그 로마 주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주로 도미티안 황제 나오죠. 이제 주로 로마와 아까 얘기한 아시아 지방. 그래서 그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았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쭉 말해요. 트라이안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형제병 당하고, 히드리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또
여섯 번째 막시마누스, 일곱 번째 캐시우스, 또 나오는데 데키우스 나오나요? 여기는 캐시우스 황제 때는 처음으로 제국 전체에 박해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경배가 금지됐습니다. 황제한테만 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 쭉 나오고, 나중에 개직교인들은 집회도 금지하고 재단도 압수하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디오클레티안. 이 사람이 아예 성경을 다 없애요.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희생 제물로 됐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제국에서 번지니까 결국은 콘스탄제 때 와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후에 이제 국교화 됐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한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비슷해 있고, 칭찬했죠.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기서 당한 환난은 외적인 환난이에요. 서바나 교회는 핍박만 많이 받았는데 칭찬만 했고, 또 저건 없어요. 지책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던데 현재 내용은 짧지만 제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아직 그때는 본격적으로 물론 황제에 위한 핍박이 겨우 할 때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왜 많은다. 저도 참 이상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핍박한 게 서머나 교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로 된 분들도 많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같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한테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왜 궁핍했냐면 어려웠던 이유가 모든 이방인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도 그렇지만 되게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노예도 많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유입된 성도들도 많고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경제 활동하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거짓 고소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성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 교포가 많은데 교포가 단결이 잘 되면 좋은데 안에서 변들하면 제일 핍박하고 서로 욕하고 거짓 고소하는 데가 우리 또 교포예요. 근데 우리도 종교를 믿다가 불교나 이런 다른 교 믿으면 그냥 이렇게 딸돌이만 맞는데 이게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그냥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같은 하나님 믿고 구약을 믿는데 그때 가서 이단을 믿느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로 봐서는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이슬람을 믿으면 말도 안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그때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냐면 왜 안 돌아왔겠어요? 살만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가냐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오히려 거꾸로 나이 먹었으니까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자 해갖고 가는 분도 있었고
에스더 얘기가 그거예요. 페르시아에 아직 1차로 이제 귀환했는데 아직도 귀환 안 한 유대인들 얘기가 에스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겪고 나서는 더 많이 돌아갔었지 아직 계속 페르시아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로부터도 그 숭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핍박받았고, 아까 갖다 불에 타주는 거 나왔잖아.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핍박받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4대 교회를 가볼 텐데, 유대인들이 체육관은, 이 체육관 종합체육관이에요. 옆에는 그 유대인 회당도 있고, 그 4대 교회는 그래요. 나중에 소개시켜주겠지만, 그 4대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뇌물을 바쳐서 그 사자니까 단합도 다 되고 해서 회당에서도 모이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잘 보여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권력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기네 유대인들에다가 기독교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한 거죠. 따돌림 받고 고소하고 잡고 또 로마에서 핍박받고, 그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교회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라. 그 성경에는 약속으로 줬지만 저는 서머나 성도님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물론 7교회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껍데기 교회로 돼갖고 형식적인 교회로 렌다 초대교회 모습은 사라지고, 그나마 이슬람 셀주크 터키나 오스만 터키가 정복할 때 다 부서지고 해서 지금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성도님들은 이런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면역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낙이 찍으면 안 돼요. 라오디오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주직께서 책망을 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7교회가 편지를 받고 다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라오디오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현대와 같이 미지근한 교회라고 낙이 찍으면 안 되고, 라오디오 교회 회개가 해갖고 참 친절한 교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죽었다 살아난, 주님께서 처음에 나도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지났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버가모, 케이블 타고선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거든요. 아크로폴리스는 신의 땅입니다. 아고라는 인간의 땅이고, 신의 땅 아세요? 일본 여행 갔었는데, 열려문처럼 일본에 그게 있잖아요. 지나갈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기서부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기부터 틀릴 겁니다. 옷도 잘하고, 속으로 신의 땅이 어디서? 거기가 신의 땅이래. 근데 버가모 가면 신의 땅 아크로폴리스도 나오고, 거기는 오늘 소개한 서머나 교회는 사실 유적지가 별로 없지만, 거기 가면 진짜 신전 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다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크로폴리스가 뭐라고요? 금방 배웠던 거 복습하셔야죠. 아크로폴리스, 신의 땅. 그러면 인간의 땅은요? 아고라. 여러분, 그다음에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따라다다 따라다다. 원래 예전에 나왔던 그 대중가요인데, 나성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나성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딱 건너가면 만나는 큰 나라 있죠.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LA를 나성이라고 그러죠. 형제님 맞습니까? 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는데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유럽에서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동부 쪽, 미국의 동부 쪽에 상륙해서 거기서 했다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태평양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민 많이 가고 그럴 때 그 그리움을 표현한 곡이 이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저도 예,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 혹시나 들었는데 나성 그러면 네 성이야, 내 성이야, 누구 성이야, 나성. 그래서 무슨 캐슬 생각하실까봐 제가 잠깐 짧은 설명드리고 들어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약속하셨고 또 오늘 교제하신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선이 가서 좀 생각이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받고 핍박받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인데 약속의 말씀이 또 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때린다는 얘기 있는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아마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너희들의 슬픔과 눈물을 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감내하는 너희들의 그 겸손과 인내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우리가 또 쉽게 표현하자면 죽는 그 자리까지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죽음에 내어 넘긴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머나교회와 더불어서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저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또 혼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을 내신 거잖아요. 회개하라라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전혀 애착이 없으셨다면 무관심하시겠죠. 그런데 뜻은 미지근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주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말씀드리면 최악의 평가를 받은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현대의 교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기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따끔한 꾸지람이나 혹은 눈물을 쏙 빼게 할 만큼 그렇게 크게 혼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꾸지람을 하시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제 이후에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교회로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너무 참 곤란하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네, 자 민수기 20장 남은 부분 오늘 함께 교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절까지 저희가 13절까지 교제했네요. 그렇죠? 아론이 미리암이 죽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신광야에 도착해서 12 정탐꾼을 처음 정탐하게 했던, 자그마치니까 38년 전 그때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또 일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이 일들 때문에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였지만 아버지 세대,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시간 헤매고 헤매면서 그 죄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다 이제 1세대가 죽게 되죠. 그리고 2세대였건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죄성은 달라지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참다, 그리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 장래의 삶이 염려스러웠던지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달라질 것 없는 그런, 달라지지도 않고 그런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낭망도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커지니까 그대로 이제 그 원망과 불신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노를 바라게 됩니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지면에 모세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38년 전에 정탐꾼들의 그 악평과 백성들의 불신과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불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악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내가 순식간에 진멸하겠다라고.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보게 하셨는데, 그런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때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 신광야 바데스 가네아에 38년 만에 또 도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하셨건만, 모세가 급 분노를 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내리칩니다. 명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노를 바라고 있을 때에 그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세는 도구가 되어서 반석을 향해서 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치 화를 내고 노를 내서 본인이 반석에서 명해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죠. 자, 그런데 아론은 이제 바로 이제 끝 부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모세가 영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고개 끄덕끄덕하면 저의 유도 질문에 속은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변화되셔가지고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 보고 특히 베드로가 너무너무 경이롭고 황홀하니까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결국 모세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단순히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노여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물론 이 분노를 나타내고 참지 못한 것, 이 결정적인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 모든 간증을 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죠. 그렇죠. 즉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신의 산, 언약, 종.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신의 광야를 헤매고 바란 광야를 헤매고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율법이 이제 딱 마무리되어지고 요단강에 건너갈 때는 누가 인도자가 됩니까?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뭐죠?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죠. 구원자. 그래서 아마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가나안은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까지가 모세를 통한 율법의 종지부가 끊어진다면 율법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은혜의 법으로 안식한다라는 그림자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함께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물이라고 하는 이 무리바 물, 이 가데스 바네스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민족적인 이 커다란 죄에 대해서 모세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중보해서 주님의 노여움을 거두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단순히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다. 즉 물론 이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호세아, 예슈아 새 이름을 가진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도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분별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이제 길이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데에 참 수월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사환들을 보내서 요구합니다. 이런 청을 넣죠.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만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혹시라도 필요한 물을 얻는다든지 양식을 얻는다든지 어느 밭에 작물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고 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에돔 땅에 이 대로를 지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아주 강력하게 이 많은 에돔의 용사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길 앞에서 방어를 합니다. 못 지나간다.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광야 생활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애굽 땅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소문에 지중해 인안에 다 이제 퍼지게 되었죠.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하는 소식 들으면 여전히 광야를 맴돌고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의 땅에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그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것 같습니까? 에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일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복속시키고 이제 혼혈이 됐지만 대부분 실권을 장악하고 그 에돔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 북다. 지금 뭐 요르단 지방에 페트라도 어떤 그런 유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결국은 강력하게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그 광야길 헤매고 좋은 길이 있는데 목양하기 때문에 육축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노약자들 데리고 거기를 돌고 돌아서 또 다시 저 위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22절부터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아론이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호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2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0장 27절, 28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까지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자, 아론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론 123살, 123세에 호르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의 이제 직무가 셋째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론이 죽게 되고 이제 아론이 죽은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30일 동안 애곡하게 됩니다. 자,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해서 입히라고 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어떤 규모와 양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산에서 모세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오홀리압과 브사셀 그리고 내가 특별히 지혜를 준 장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너희들의 계획과 방법과 지혜를 따라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인 식양대로. 25장부터 쭉 나오는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2절 내 형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의복을 잘 지어서 그 의복을 입은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아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알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옷은 사실 죄 때문에 사람의 옷이 등장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 잎으로 만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옷은 코트죠. 동물의 가죽으로 전신을 다 감싸는 코트입니다. 복음이죠. 이 옷은 범죄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은 이후에 이름 없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남긴 그 가죽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의로운 옷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복이 되고 예수님을 입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에 갖추어진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아론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마음들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님으로 우리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